히브리서 3장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강조점은 끊임없이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닥쳐올 어떤 혼란과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죄악의 큰 풍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그 어떤 순간에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히브리서를 보시다 보면 그걸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지금 수요예배 때도 그냥 사도행전과 지난번에 요한복음 읽으면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우리 사도들이 시종일관 외쳤었던 것도 그 중심이 동일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제가 연대기를 찾아보니까 진짜 죽기 직전이더라고요. 거의 죽는 순교 당해 이제 썼을 수도 있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가장 죽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 4장인데, 거기 4장 1,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강력한 어조를 명령해요. 어떻게 명령하냐?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누구의 권위를 빌어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과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바로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감히 인간 주제에 하나님의 권위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가 나타나실 것, 즉 나타내서 디모데 너도 선악간에 판단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래요. 엄청난 권위를 빌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감히 인간이 엄히 명하노니. 뭘 엄히 명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명령해요.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강한 어조로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의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침범해서는 아니에요. 이건 결단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침범하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어떤 귀퉁이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의 성취요, 신구약 성경 그 모든 것의 정점이요, 하나님의 이 온 인류 구속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뜻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현현이며 성취인 모든 계시를, 성경의 모든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는 마지막 계시이면서 드러난 실체로 오신 계시인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뜻의 완성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땐 신약이 없으니 구약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걸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성취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알기에 그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권위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서 그 권위를 두고서는 엄히 명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했었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자, 이것은 어느 기퉁에 있는 말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사도들과 지금 히브리서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었고 그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가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치우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단절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파멸과 심판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닥쳐있는 가장 큰 문제요. 인간의 죄야말로 인간의 존재를 가장 파멸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원수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지금 분명히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를 지금 품으시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밝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증언해줘야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거역하고 범죄하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해서도 결단코 가감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이 그들의 삭시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으로 영원히 단절되어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것이라고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도 결단코 감소시켜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그 죄에 대해서 증오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결단코 가려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감소시켜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파멸과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진노의 불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밝히 증언해야 되는 것 또한 모든 사역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게 물론 인간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무한히 낮추사 그 무한한 고난과 저주와 진노의 삭슬 지불하신 그 사건 십자가에 대해서 밝히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시급했으며 매우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하는 거죠. 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에도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함으로 인하여서 그 절대적 권위를 힘입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할 정말 모든 근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넘쳐나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설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히브리서에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나눠가면서 한 가지예요. 결국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과 그를 붙잡은 것과 그를 향한 그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굳게 잡아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설령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멸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코 뒤로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써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붙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히브리서의 끊임없는 목적임은요. 이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3장 1절에서 시작하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제 히브리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인 헬라어 말고 또 다른 단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그 단어보다 여기서 쓰였던 헬라어 단어가 확실히 문장 전체를 정리할 때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어쨌든 또다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1, 2장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짓는다는 거죠. 또다시 어떤 결론을 짓고 있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그 모든 것들을 빌어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나라 한국말은 조금 믿는 도리의 사도 따로 대제사장 따로인 것 같은데 원래 원어랑 영어를 보면은 믿는 도리가 묶여 있어요. 사도와 대제사장이 묶여 있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바 확신한 것을 위해서 사도 이게 동일한 다른 우리가 흔히 하는 사도랑 같은 단어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도 보내심을 받은 자였었죠. 아버지로부터.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 보내신 자. 그에 대한 믿음과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나눌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믿음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여기에 결론인 것이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깊이 생각해보다라고 곰곰하게 생각해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용례들을 찾아보고 사전을 보면은 어떤 사색하는 거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본다는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생각을 어느 한 지점에다가 고정시켜서 그것에 내 모든 인식을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약간 몰입하다라는 뜻. 이게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한 가지에 몰입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곰곰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자면은 이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근거를 가지고서는 너는 예수를 깊이 다시 생각해보고 여기서 믿는 도리의 사도에서 이 믿는 도리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너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너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라고 하는 거죠. 이게 NIV로 보면 성경 해석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뜻도 맞지만 NIV의 번역도 맞거든요. Fix thoughts on Jesus 이렇게 됐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NIV에서. 그것도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헬라어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앞서 말을 했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를 왜 믿고 왜 붙들어야 되는지 그가 이루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예수께로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주제예요. 예수께 너희들의 모든 것을 고정시키고 그를 향한 믿음을 결단코 변기하지 말고 죽기까지 싸워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명확한 주제요 명령이고 사도들의 명령이었어요. 자, 우리가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또 정리해 볼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시작하자마자
히브리서에서 무엇이 강조되었었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모양으로서 여러 부분으로서 말씀하셨다고 했었어요.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이에요. 복수죠. 그리고 여러 모양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옛적이에요. 옛적.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아니라 이 아들께서는 그 말씀 자체이시고 유일한 말씀이시고 최종적 말씀이시고 모든 이 선지자들이 말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실체, 원형, 성취이기에 예수께서는 유일한 마지막 최종적 말씀이시고 마지막 말씀이시고 완성된 말씀이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성취된 말씀이기에 확정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모든 것의 예언의 성취이자 완성인 마지막 확정된 말씀이라고 저희는 이미 나누었었어요. 네. 자,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가, 특히나 제사에 관련되어서 그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되죠. 모든 것에 대한 구약의 모든 것의 성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지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요. 히브리서는 인사조차 없어요. 모든 서신서 중에 인사가 없는 서신서는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걸로 시작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마지막 말씀이시라면은 단 한 분의 말씀, 단 하나의 말씀, 최종적이고 확정되고 마지막이고 완성된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의 말씀의 복음을 떠나서 어떤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최종적 마지막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모든 계시 성취요 정점이요 그래서 확정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부터 이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뭘 나눴었죠? 이게 첫 번째라면은 천사들보다 무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인지를 나눴어요. 아멘. 그의 신성은 당연히 자 천사들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천사들은 가장 탁월하고 높은 피조물이지만 이 천사들은 단지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래요. 사역자. 즉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역자이고 섬기는 자들일 뿐. 그들은 뭐예요? 즉 종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영원한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는 영원하신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보존자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보존자.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사 모든 자가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분. 아들께서 승천하셨을 때 모든 천사들을 향해서 모든 천사들은 경배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었었죠. 제가 지금 언급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우주와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져서 결국엔 사라질 것이나 예수께서는 세세토록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참신이셨어요. 그렇게 천사들과 가장 높다고 생각한 모든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했어요. 그렇기에 2장에 들어가서 결론으로 뭘 지었었죠? 너희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보응이 따랐거든. 이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거역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복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한 거였어요. 아멘. 그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라는 거죠. 결론은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되신 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되되 완벽하게 동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 사이에 어디에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신과 같은 인간도 아니고 인간 같은 신도 아니고 신이자 인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들 것보다 덜 배고팠거나 뭐 정신이 뭐 더 강했거나 뭐 더 덜 아팠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완전 완벽하게 동일했어요. 그가 느끼는 고통도 슬픔도 비애도 우리들과 완전히 동일했어요. 무조건 우리와 100% 동일해야 돼요. 우리와 완벽히 동일해져서 그가 혈과 육을 취하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건져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그래서 죄를 사하사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제사함과 영원한 하나님 저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삭셀에서 대신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어요. 아멘. 그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취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완벽히 동일한 인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그러면서도 그는 고난당하신 이후에 자기 백성들을 자랑스러워하신 장면에 대해서도 나눴었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자기가 구원하신 자들을. 그리고서는 오히려 볼지어다라고 외치시면서 나를 보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몹시 자랑스러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외치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매우 큰 기쁨이요 사랑스러운 자녀요 자랑스러운 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볼지어다라고 외치시면서 모든 자로 하여금 땅과 하늘과 모든 천사들도 그가 볼지어다 외쳤을 때 그 장면을 보아야겠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고 우리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 나가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결코 그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들이 그와 당할 고난보다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실 때 훨씬 더 큰 걸 당하셨으니 그는 엄청난 육신의 가난에 시달리셔야 됐고 예수께서는 질병에 시달리셨으며 그죠? 분명히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정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머물러 계시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저도 잘 몰랐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감람산에서 머무르셨더만 산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어요. 산에서 잡으셨어요? 산에서 잡으신 분 있으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한 번씩 있을 거야. 태성아 너는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름 GOP 출신이에요, 강원도에. 대단해. 한 번 가도 한 번 체험하러 갔다가 군대 있었을 때 논산 올려서 그 조교 애들은 거기 GOP 한 번 올라갔다 오거든요. 와 너무 힘들어. 어쨌든 그런 산에서 예수님은 잘 곳이 없어서 어떻게 산에서 주무셨는지. 그래서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질병과 가난과 정처가 없음과 입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와 폭행과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죽음에 넘겨주려고 하는 극도의 증오심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는 뭐 배신과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그가 느끼셨었던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수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능가하는 고통은 그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아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보다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모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가장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에서는 철저한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셨고 아버지의 진노하심의 그 심판과 저주의 삭시 그게 임할 때 아들께서 당하셨어야만 하고 인내하셨어야만 하고 마셔야만 했던 그 잔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은 그런 고통을 당할 인간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성으로서 그것도 그의 인성이 느꼈을 그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그 영적인 그 고난은 차마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우리처럼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에 그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동정하실 수 있고 그들을 시험받는 그 상황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인 것도 나누었어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2장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거였어요. 물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요약하자면 그래요. 지금까지 뭐 10명 강의 나눴던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것들을 왜 이렇게 언급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러므로라고 3장 1절에서 다시금 중간에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헬라어의 다른 뜻의 다른 의미도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NIV에 말했던 것처럼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께 너의 생각을 고정시키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임을 얼마만큼 강조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거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잃어버렸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나와요. 결국 그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정말 그려 모든 근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나눈 이 근거를 들었었지만 앞으로도 다 이 근거를 대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굳게 붙들라고.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에 끊임없이 강조되는 강조점이고, 사실은 모든 사도들의 강조점이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빌어서, 그의 나라의 권위를 빌어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 권위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렇기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바울이 명령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위로 복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다시 2절부터 넘어가면 2절에서 4절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부분을. 그는 즉 예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섬겼었던 것처럼 모세오경에서 예수께서도 그 집, 자기 하나님의 집을 섬기셨대요.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근데 모세보다
모세처럼 예수께서도 신실하게 행하셨었지만 예수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께서 모세와 같이 신실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왜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더 모세보다 탁월한 건가? 그 이유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기 때문이에요. 같으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집을 지은 자가 있는데, 그죠? 그 집이 귀해요? 집을 만든 자가 귀해요? 집을 만드는 것. 집을 만든 자가 더 귀해요. 모세는 그 집을 섬겼을 뿐이고 그 집의 구성원이지만 예수께서는 그 집을 만드시네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구약 시대 때도 어떻게 구원함을 얻어요? 이거는 명백해요. 히브리서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백하게 맞죠. 마지막 제사.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구약의 제사들을 구약의 속죄일들은 결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모든 구약의 백성들도 육신적 이스라엘,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어 가지고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미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신구약 모든 성도 마지막 태초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단지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을 믿고 붙든 그 하나만으로, 그 근거만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그렇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그 모든 집을 지으신 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지었어요? 그 집을? 자기 피로 지으신 거예요. 아멘. 이 집은 어떤 육신의 집이 아니라 역사상 모든 종족과 시대와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초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총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종으로서 했었지만 그 집을 자기의 피로 지으신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그 집을 지으신 이요 그 집을 섬겼었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더 얻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성경 조금이나 이건 또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3장 5절에 넘어가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근데 모세는 뭘 위해서 종으로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히브리서의 내용은 명백해요. 왜냐? 이 장래에 모세가 말을 한 것들이 뒤에가 주 내용이니까. 히브리서에 모세가 행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함이냐?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메시아의 필요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드러나야 할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모세가 말한 모든 바 오실 메시아가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주인공. 메시아가 당연히 주인공이죠. 왜냐? 모세는 다만 장래에 있을 메시아의 구속의 완성과 성취와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을 바라봄으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모세의 모든 율법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죠. 불순종의 모세가 줬던 율법에 대해서 완벽히 순종한 유일한 인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전달해준 율법의 불순종의 모든 저주의 약속에 대해서 그 모든 저주의 삭스를 다 지불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의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든 복을 다 얻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제사들, 모든 절기들, 그 모든 피들, 그거 모든 것에 대한 성취와 원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모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것은 다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장래의 일을 말하기 위한 그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무언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 모세는 다만 장래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준비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신실했던 자이지. 정작 이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아셔야 될 사실이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써진 거예요. 뭐 신학자들마다 의견은 달라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만 쓴 편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회당마다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즉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믿고 섬기던 유대교로서 입교한 자들도 등장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약 배경의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냐? 모세는 다만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요, 모세는 다만 종이며, 그리고 메시아는 그 집을 자기의 피로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피로 사신,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계시록에 보니까 아버지께 드리지요. 이렇게 그 집을 지으신 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모든 히브리 배경을 가진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세가 이거 율법만 준 게 아니라 모세 오경도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기 뭐가 등장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이것을 통해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찾아보실까요? 그냥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으로 딱 넘기시면 찾기가 쉬워요. 바로 나오거든요. 차라리 요한복음을 딱 피시면은 마지막 장이라 누가복음에 바로 펴져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24 마지막 장이에요. 그냥 요한복음을 딱 피시면은, 그냥 요한복음으로 넘기시면은 바로 거기에요. 마지막 장이라 24장 44절. 네?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우리가 현재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건 달랐어요. 여기서 모세 글이라고 하는 건 토라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선지서를 의미하는데, 지금 선지서랑은 구분이 좀 달라요. 여기 선지서엔 전선지서라고 해가지고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들어가고, 또한 후선지서라고 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 현재 소선지서 12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케투빔이라고 그러는데 성문서라 그래요. 성문서. 여기에는 뭐 이제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요.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지금 좀 다르죠. 우리가 구분하는 것과.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 분류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성경을
분류하는 세 분류를 말씀하시고, 즉 모든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즉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권을 결국 여기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즉 세 가지 성경의 범주를 가지고, 즉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약속되었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셨는데, 그게 성경 해석의 중점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게 성경의 중점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아까도 나눴었지만, 시작하자마자 모든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최종적 말씀임을 얘기해요. 이 아들께서. 그죠? 이 아들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께서는. 즉 그리고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고, 모세도 누굴 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래요.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그죠? 그렇다. 그리고 지금 시편,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보았었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도 보았었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인용 성경이 어디인 줄 아세요? 시편이에요. 즉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제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리고 모세도 누구를 얘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리고 모든 성문서, 시편도 누구를 얘기했다?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즉 모든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게 전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인용된 구약의 모든 구절이 시편이고, 하필이면 물론 이사에서도 있긴 있어요. 한번. 그러면서도 모든 시편과 선지자들과 모든 모세, 즉 모든 성경의 범주를 다 빌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기를, 모든 전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 모든 전 성경이 증언하고 기다리고 약속하고 예언했었던 그가 누구인가?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신 사람의 아들 예수이시다.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전범주를 가지고, 성경의 전범주가 얘기하는 그 바가, 약속했던 바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 그런 의도성이 확실히 느껴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어서 읽어나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렇게 그걸 가지고서는 또다시 결론을 짓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망에 확신한 것. 우리가 소망의 확신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는 특히나 영원한 저 천국을 가리킬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 성경의 대체로가 그래요. 구원의 날을 가리켜요. 영원한 이 세상이 아니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저 영원한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바라보라고, 특히나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11장 이르기까지 가장 장황하게 나오죠.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소망은 인내를 만든다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한 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면 안 돼요? 조용. 자, 그래서
그 소망의 확신. 왜 이게 소망의 확신이 나오냐?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서. 이 세상과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즉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므로 너희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 신실함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자랑, 그 성도들의 자랑이 또한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자랑과 예수께서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었잖아요. 마치 그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초를 당하고 가장 못난 자들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의 소망의 확신으로, 소망의 자랑으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놓치지 말아라.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온 세상이 죄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약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만약 진짜 환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당장 엎드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도 몰라요. 온 세상이 죄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하여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가운데 만약 보여주신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당장 지금 땅에 벌벌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만큼 제일 파멸적인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로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비참한 인생인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인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빌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것을 성취한 유일한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인간이 직후부터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했어요. 수천 년 동안. 태초로부터 수천 년, 약 4,000년간의 4,000 몇백 년간에 걸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의 필요성을 증명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가 나실 것, 태어나실 것 하실 사역과 그가 무슨 사역을 담당하실 것인지 수없이 많은 예언과 약속과 예표와 증거들과 모든 사건들로 메시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수천 년간에 걸쳐서 역사의 시작부터 대망하게 만드셨어요. 점점 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으니 곧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었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금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지금도 그는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성취하시고 마침내 인류 구속의 정점으로서 증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 그분을 놓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시고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셨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를 거부하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조롱하기도 하지요. 오직 성경만이 밝혀주는 게 있어요.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온 세상에 왜 참신이 창조했다면 우리가 생각 거룩하지 않은 신,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신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거룩한 신이 창조한 세상에 왜 죄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성경만이 밝혀줘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로운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은 모든 악을 두고 보면서도 그냥 마치 TV 드라마나 보듯이 죄를 허용한 신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모든 자를 선자와 중자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성경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언해요. 그것을 우리들이 거부한다면,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요 인류 구속의 모든 것의 성취이자 완성된 최종적 확정적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다면 그 심판과 그 두려움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심각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 특히나 이 부분에서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뭐 다른 기타 선지서들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매우 크게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함으로 잃어버릴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당할 영원한 파멸과 멸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고 모든 기쁨과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릴 그 영원한 심판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결국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전파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랬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시켜라. 그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끝까지 굳게 잡으란 말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결단코 그 믿음에서 참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오신 유일한 메시아로 오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에서 결단코 떠나지 말라. 어떤 고난과 박해와 혼란과 죄의 유혹에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구원과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들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극한 저주의 모든 삭스를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들어 주사 우리들이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영혼 가운데 밝히 보여주사 우리들의 하나님 아감에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죄의 유혹과 고통과 혼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정결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